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첫 번째 절기. 저희는 한 해를 언제로 봐요? 1월로 보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쉽게 얘기하면 신년 첫날인 겁니다. 첫 주인 겁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그야말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자가 기다릴 대, 임자가 임재하다 할 때 임자이기 때문에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절기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절기인데, 크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이 이번 주면 D-4주, 그래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림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초림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그 목적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또 두 번째 대림절은 재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만 나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함께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대림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림절을 모든 어떤 이 신학적인 이 현재의 구조를 이 말에 많이 담고 있는데 already but not yet, 뭐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전한 오심은 아닌 그 절기가 지금의 이 절기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이 기간까지가 전체적으로는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림절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 은총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것을 갈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는 기간으로, 이때 대림절에 사용하는 이 예전 이 색깔은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 배너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보라색으로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력상 보라색은 2번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대림절에 쓰고요. 또 한 번은 언제 쓰냐면 사순절에 씁니다. 사순절 보라색은 조금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그 순환에 저희가 동참하는 어떤 절기인 사순절 때 보라색을 쓰고, 더하여서 이 보라색에는 어떻게 보면 기다림 내지는 인내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겠다는, 그리고 승리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 교회에서 그야말로 예수님 빼면 할 말도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가 이번 대림절기에 함께 묵상할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님 앞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사실은 무엇하러 오신 분인가를 아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이 4절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에서부터 쭉 해서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 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9절부터 예수님이 과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역사적인 예수님, 굳이 얘기하면 인성적인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결론은 하나님이시다를 이 첫 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증거들을 쭉 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은 조금은 헬라적 사상을 굉장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성경을 읽어라 할 때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요한을 읽는 것이 좋겠다. 요한 문서는 상당히 일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하나하나를 헤아리려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께서 만약에 복음서를 읽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읽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는 뭐냐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 창조된 어떤 시간 외의 시간 속에 있었던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영원성을 예수께서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태초라는 말을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그렇죠? 예, 그 태초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첫 문장의 첫 단어에 들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평에 갔을 때 이 내용을 잠깐 다뤘었어요. 두 태초는 사실은 같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서로 다른 거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서로 다른 태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것은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된 어떤 시점을 말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시간을 누가 창조해? 아니요. 이 태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말 속엔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무존재했던 이 세상 가운데서 시간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존재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레시트와는 다른 이런 베레시트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이 시간이 있다. 이것을 엔 아르케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이고 이 엔 아르케는 헬라어라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발음도 그렇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엔 아르케라는 말에서 아르케라는 말은 근원이란 뜻이에요. 근원, 모든 것의 시작점 이런 뜻이에요. 엔은 영어 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인 그리스도 소위 우리가 이해할 때 영어로 이것이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엔이 뭐냐면 근원 안에 이게 이제 이 태초라는 말인데요. 엔 아르케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베레시트가 있기 전에부터 그 지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개념조차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면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도 없고 사실은 마지막도 없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이 엔 아르케입니다.
이 엔 아르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시간 속에는 세상은 시간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란 말이 혼돈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인간들이 이 감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적 시간이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도무지 감지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 피조된 존재로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들이 생각할 땐 예수님이 나이도 얼마 안 먹은 청년이 자기가 세상에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 예수님을 이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때 말씀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다바르와 히브리어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는데 이 다바르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음성을 다바르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바르가 계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다바르는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능력, 실제적인 능력.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할 때 그 다바르입니다.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말씀이 전적 무에서 전적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바로 다바르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헬라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죠? 예, 로고스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절대적인 이성, 절대적이라는 것은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어떤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최대로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이성인데 이 이성의 극점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 이 로고스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다스리면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의 원리 내지는 활동의 원리.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것의 하나의 그 근원, 그것이 그 본질이 바로 뭐다?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밑에 우주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질서 자체의 또 원리. 그래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인 그 시간 속에 이미 누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계셨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뭐 이런 개념 내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워낙은 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정의입니다. 절대적인 이성이 있었다 이건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누구에게? 헬라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그것을 차용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걸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적인 어떤 이런 이
사고가 또 어떤 이런 어떤 철학적인 영향이나 이해가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개자이시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영혼을 놓는 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대충 어떤 존재인지 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좀 정리해 보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 존재하시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요 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 속에 포함합니다. 더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냥 옆에 붙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은 나란히 계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좌,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제일 높은, 제일 멋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죠? 그 조금 한 계단 아래에 예수님이 조금 덜 멋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 예수님은 여기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겠지만, 여기라고 하면 성령님은 그럼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반대편? 왼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적인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종속이 뭐예요? 어떤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와 성령이 이 쫄딱으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른 이 삼위일체적 신학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렇게 성령님은 어디 앉아 계시다는 건 없어갖고 어디 대충 계시나? 예,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는요, 나란히 마주 앉아서 교제하고 이런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친목회 하죠. 저희 세대는 안 하지만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친목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친목회를 할 때 거기에 높은 분하고 친목이 돼야 안 돼요. 비슷비슷, 그죠? 비스무리한 유유상종으로 어울리는 이런 것처럼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어떤 동등한 이런 관계에서 오고 가는 어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던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쫄딱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한 단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분도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이런 존재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곳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등한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이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이 세상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동등하다라는 표현에는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삼위가 뭐냐면 성부도 한 위, 성자도 한 위, 성령도 한 위격이라는 거예요. 한 인격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쌍둥이지만 얘들이 나오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각자의 인격이에요. 삼위라는 표현에는 하나님, 그야말로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존재의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일체라는 것이 원바디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바디가 아니라 원 에센스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각각의 인격이나 사역이 구별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신학 교수님한테 도무지 이거를 이 형상적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그러면 원바디라는 이거에 매여서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몸은 하나고 머리가 세 개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괴물이 누가 있죠? 메두사. 그죠? 메두사가 몸 하나에 머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괴물. 그랬더니 그 이제 교수님께서 그것은 아니고 원바디에 매이지 마라. 우리가 본질 하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란 본질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 이 삼위가 사실은 더 핵심이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삼위일체적인 어떤 이런 교리 신학을 조금 더 언젠간 좀 자세하게 좀 풀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굳이 아까 보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개별적으로 있지 않고 아마 벤치 형태로 있지 않겠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 선생님도 계신데, 화음을 넣을 때 예를 들어 1도 화음이 도미솔이죠? 도미솔을 넣어서 한 그 1도 화음을 이루듯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이 각각의 다른 어떤 사역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각각의 인간을 향한 어떤 사역은 달라요. 굳이 얘기하면 성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는 집행하셨죠.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리라. 그죠? 예,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집행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합니다. 적용은 뭐냐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끔 조명하시고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종합적인 사역은 있지만 각각의 어떤 사역은 구분된다. 이것이 삼위일체적 이 사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 가운데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창조자이시다. 예수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하고 이런 여러 개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은 물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탈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아니다, 이 우주는 공기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고, 또 아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 다 틀렸다. 뭐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이 로고스이신, 그야말로 창조주를 통해서 창조된 곳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요한이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이 태초에 존재하시던 이 말씀이신, 이 로고스이신 예수는 누구다? 창조자이시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 근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생명이요 빛의 근원이시다.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와 이 인간 또 만물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생명조애라는 말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에게 속한 초자연적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표현할 땐 이 몸을 갖고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못해요.
벌써 우리 나이 되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다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몸 갖고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이 우리 몸 날마다 나아라 나아라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갈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그죠? 100세 시대인데 건강 수명은 한 70도 채 안 된다고 하죠. 나머지는 그 100세를 뭘로 때우냐면 아프면서 앓으면서 죽어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 좋아요? 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명으로? 아픔도 없고, 그죠? 고장난 데도 없고, 불편도 없고,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몸 갖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려면 영원한 어떤 이런 바디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한 자,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육체는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물론 이 육체적인 생명도 조의 생명이지만 사실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면 뭐다?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우리는 죽었다. 또 이걸 아주 실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면 뭐예요? 우린 지금 죽은 상태다. 그런데 이 조회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표현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임을 의미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할 땐 사람들에게 빛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5절에 보면 어둠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태다? 어둠에 쌓인 상태다. 어둠에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다. 이 어둠이라고 할 땐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지금 산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좀비처럼 좀비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쵸? 근데 좀비를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비를 죽인 사람 보고 어우 살인자 이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좀비와 같이 이미 죽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인데 이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왜? 어두우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너도 어둡고 나도 어두우니까 네가 죽었는지 내가 죽었는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깜깜할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랬다가 빛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사실은 이 생명과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빛이라는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이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 단어 속에 다 계속적으로 뭐라고 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딱 정의할 땐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효력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나라가 많이 그 존경하는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 안중근, 윤봉길 의사들도 다 누군가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그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등이 누군가를 위해 죽어서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그 구원을 받습니까? 유일하게 그 모든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다 죽어가는 애들에게, 야, 니네들 다 죽었어 지금. 니네들 지금 현재 좀비 상태야.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려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내게로 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행동이 바로 빛이 어둠을 비춰주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어둠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감각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부활이요,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요, 아무리 외쳐도, 진리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감각을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일을 위해서 미리 파견된 자예요. 6개월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6개월 전에 파견된 자인데,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다?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고 이분이 빛이라고 증거하는 역할일 뿐, 이 사람은 진짜 빛은 아니다. 9절에 보면 진짜 빛은 누구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진짜 빛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절에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왜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냐 했더니 영적 죽음의 상태이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를 또 왜 알지 못하냐 했더니,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과 통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부부지간에 서로 아는 성적인 암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암을 말해, 전지적인 암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습니다. 그 정도로 깊숙이 제대로 체험적으로 아는 암이, 이 암이 진짜 암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전부터 계속 이런 하나님이 파송됐으면, 이전부터 계속 이런 하나님의 성육신이 있었으면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알지 못한 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무엇보다도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지만, 유대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영접받지 못해요. 거절당합니다. 배척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은 성도들로부터 영접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영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파랄 람바노라고 합니다. 원래 람바노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파랄 람바노는 집단적으로 영접한다는 뜻인데,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신 이 파송되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 이 람바노 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거부했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즉 창조주이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셨건만, 그것을 인간들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엔 그렇죠. 내가 일껏 무언가를 선한 걸 베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손을 걷어들이고 말죠.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뭐하러,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제발 이렇게 하라고, 제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겠어? 이런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거절할 것도 알았고, 그렇지만 거절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뭘 하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단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은 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뭐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말씀이 육신인데요. 즉 로고스가 이 온 우주,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인간이라는 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이 약한 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 죄 속에서 죄로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분으로 살고 계시더라. 이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인성조차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성이 그야말로 발현되어지는 그런 인성으로 사시더라.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 그죠?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성막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그죠? 처럼 그걸 이제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빛 내지는 이 권위, 이 모든 능력들이 놀랍게도 인자의 몸을 입으신 예수께 그대로 다 계셔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하면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어떤 이제 그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유일한 종교.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유일한 종교. 모든 신들은 제자리에 있고 인간들을 불러 올리는, 그죠? 나에게 어떻게 따지면 인간들과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하나의 도구화 수단화해서 어떤 우상들의 특징이 그런 거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그 희생의 극치가 뭡니까? 죽으시고, 그것도 가장 이 땅 가운데 존재하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보면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상태를 자각하고 인간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나오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초림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림하시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둠에 사로잡힌 내 삶에 오셔서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성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능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은혜와 능력의 효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